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택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으로 건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사랑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선녀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하겠습니다. 29번 시편 6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성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믿겠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아서 물을 베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손은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마린노라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목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높여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늘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며 모인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수로 늘 공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광야에서 언제나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것처럼 저희들이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열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의 믿음, 그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일터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그 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늘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만이 기도하며 더 열심히 전도하여 내 가정의 자녀들, 내 이웃들, 우리가 친구들과 동료들, 형제 자매들 모두를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삶을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위하여 헌신하는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그 자녀들로 의의 하나님을 높이며 자녀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종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5쪽입니다. 앞뒤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혹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찍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설교한 거를 제가 퍼가서 제 유튜브 계정에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거 한번 봐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삼촌들이 그냥 신기하니까 퍼가서 자기들도 보고 막 자기네들이 퍼다 날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거 한번 봐봐. 물론 다 읽지는 않고 혹 어떤 삼촌들은 잠잘 때 들으니까 좋더라. 자기 전에 들으니까 좋더라 라고 하면서 가져가기도 하는데, 어떤 삼촌 한 명이 일하는 삼촌 한 명이 다음에 설교할 때는 노아 이야기를 한번 해줘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분은 이제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네, 다녔던 사람인데 왜 그런 의도로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설교할 때는 노아 이야기를 한번 해줘라 라고 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11장 7절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내용이 이제 다소 우리 수준에 안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요청을 해서 설교를 한 거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같이 함께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의 상속자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설교에 조금 도움을 되시고자 창세기 6장 전후를 펼쳐놓으시고 함께 설교를 들으시면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함께 펴서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에 있는 사건이었지만 히브리서를 펼쳐놓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또 영화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또 각색된 만화도 많이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나면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되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창세기에 있는 부분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계속 죄를 지어가고 있어요. 점점 인간들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어디에 지으라고 하셨죠? 어디에 지으라고 하셨죠?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하셨죠. 배는 바다에 지어야 되나 강에 지어야 되는데 산 위에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뚝딱뚝딱 노아가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해요.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완성될 때까지 돌이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안타깝게 없었어요. 결국 노아와 그의 식구 7명만 방주에 타게 되었고, 그리고 방주에 그 8명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방주 안에 다 태우시고 문을 닫으시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과 동물들이 어떻게 되죠? 다 뭉쳐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러고 나서 한 1년여의 시간이 흐릅니다. 방주에 타고 있는 시간이 한 1년여 정도 되거든요.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물이 다 빠지고 방주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과 동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다시 방주에 내려 다시 번성해 나간 이야기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동물들이 다 탔다는 거예요, 방주에. 그렇죠? 그 방주에 탔을 때 기린 있었을까요? 네, 기린 있었죠. 어디 있죠? 저기 있죠? 네, 기린 있어요. 네, 저기 낙타도 있고 다 있어요. 다 탔다는 거예요. 다 타고 살아남은 게 노아의 8 식구하고 많은 동물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까?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는 궁금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또 자연 만물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그 관계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책이 지금도 이렇게 큰데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고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만 짚고 넘어가죠.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야, 그냥 신화 같은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이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있는 홍수 사건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죠.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다 탈 수 있었을까? 과연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증이에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경에서는 방주의 치수를 다 적어놨어요. 굉장히 이건 특이하죠. 치수를 다 그냥 방주랑 비슷한 신화들이 막 이제 노아 홍수의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많은 신화들 이 중에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데는, 이 말씀에는 치수를 정했어요. 어떻게 정해놨냐면 길이가 135m.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몇 규빗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번역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길이가 135m예요. 135m. 폭이 22.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3.5m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농구 코트 있잖아요. 우리가 농구하는 농구 코트 20개를 10개씩 쫙쫙 2개로 펼쳐놓은 그런 넓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축구장으로 설명을 하면, 현재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축구장보다 길이는 조금 더 길고 폭은 조금 더 작은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커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이제 부피로 따지면 2만 톤에 해당하는, 그 2만 톤. 그러면 이제 양 있잖아요. 양 240마리를 실을 수 있는 열차 한 양에 240마리 정도 실을 수 있다 하면 그게 522량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양으로 이제 큰 동물도 있을 것이고 작은 동물도 있었을 것이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양 정도를 태웠다라고 했을 때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는 크기예요. 12만 5천 마리.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를 종류대로 다 세보면 17,600여 종이 된다고 해요. 17,600여 종.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실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35,200마리를 실어야 되는데, 이제 쌍으로 실었으니까 35,200마리를 실어야 되는데,
멸종한 동물들까지 고려한다 할지라도 엄청 넉넉한 크기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되게 여유로운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 들어가고 종류대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다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넣고도 굉장히 충분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공룡도 싫었을까요? 공룡 싫었겠죠. 당연히 싫었겠죠. 그 공룡은 엄청 큰데 어떻게 싫었을까요? 네, 새끼를 싫으면 돼요. 작은 거 작아봤자, 공룡 작으면 소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새끼. 혹은 알을 실으면 나중에 부화해서 그게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콩 공룡을 어떻게 실었나요?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실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다 실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이게 뭐 모자란다, 뭐 사람들은 이게 모자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크기를 따지고 부피 따지고 다 따져가서 생각해 왔을 때 이건 충분히 들어가는데요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넉넉한 사이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화론자들하고 창조를 믿는 우리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진화론을 말하는 과학자들은 몇만 년 전에, 몇십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다, 사람이랑 함께 산 적이 없다 공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공룡을 연구하게 된 게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다른 걸 쳐다볼 겨를이 없어서 공룡이란 거를 연구하게 된 게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공룡학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뼈 하나 발견해놓고 이걸 통해서 이만한 공룡을 유추하고 상상을 한다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계 각곳에서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어떤 유물들이 발견되냐면요, 사람과 공룡처럼 보이는 동물들이 톡이나 돌이나 이런 조각들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림에서 공룡같이 보이는 저런 것들을 사냥하는 모습, 또 문에 이렇게 어떤 벽에 문양으로 넣은 모습, 돌에다 새겨 놓은 모습.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뼈를 가지고 화석을 가지고 유추한 모습들, 뭐 알로사우루스라든지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트리케라톱스라든지 그런 공룡들을 상상해서 복원해 놓은 모습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은 사람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진화론을 믿는 어떤 과학자들은 이것을 발견해 놓고 나서 심지어 자기들이 파손시키는 모습도, 왜? 그걸 발견하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이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으로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도. 그래서 살펴보면 뭐 화석이, 동물 화석과 사람의 화석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화석들, 같이 나타나는 화석들, 이런 것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 발이랑 비슷한 동물의 발자국 화석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진화론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은 접어두고, 그러면 성경에는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욥기서를 보면, 욥기는 이제 아브라함이랑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쪽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욥기서에 보면 이제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와요. 욥기 40장 15절에 보면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오는데, 이전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마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하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집트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큰 네발 짐승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베헤못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큰 동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히브리 언어를 번역하다가 그냥 하마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언어 그대로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어놨어요. 근데 이 동물을 설명할 때 꼬리치는 그 꼬리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과 같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마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하마라고 한다면, 하마의 꼬리가 어떻죠? 저래요. 네, 적어요. 백향목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민망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욥기서에서 기록을 할 때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큰 동물이 혹시 공룡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추를, 워낙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큰 짐승이라고 할 때, 공룡은 우리가 붙인 언어잖아요. 우리가 이제서야 그 동물을 보고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못하고, 그때는 그냥 큰 동물 정도의 단어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장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도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것도 그냥 악어라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다,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바다의 큰 괴물, 바다의 큰 동물, 이런 의미를 뜻하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옛날 시대에 공룡과 함께 살았던 어떤 큰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리워야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동물도 설명할 때 뭐 입에서 불을 뿜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물이 불을 뿜을 수 있느냐, 그게 실존했던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곤충들 중에서 자기가 잡혀 먹을 때 엉덩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100도 정도의 열을 내서 동물로부터 도망치는 동물이 있어요. 네, 방구벌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뚱칭 방구벌레, 그런 벌레가 있는데, 탁 낚아채려고 했을 때, 다른 천적이 낚아채려고 했을 때 갑자기 엉덩이에서 엄청나게 큰 열이 발생해서, 화학 물질로 통해서 열이 발생해서 자기가 도망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벌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불을 뿜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표현들이 결코 불가능한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살아있는 동물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었음을 볼 때, 감안할 때 인간과 공룡이 함께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공룡은 왜 멸망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진화론자들은 뭐 운석 충돌하고 빙하기가 오고 뭐 어떤 많은 사실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유추하기로는 이 동물들이 사람에 의해서 멸종되지 않았어요. 정말 큰 고래나 막 이런 큰 짐승들도 어때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멸종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특히 공룡 같은 것들은 덩치가 컸기 때문에, 덩치가 큰 것들은 생존하는데 유리하지가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아마도 공룡은 사람에 의해 멸종됐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까 벽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은 옛날에 그 사람들이 공룡들을 사냥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도 그런 가능성들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공룡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몇만 년 전, 몇 억 년 전에 존재했을 거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의 그런 주장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많은 다른 과학자들,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방주가 이제 크기는 일단 그 정도로 크다라고 하고, 동물들도 다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배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방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방주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배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직사각형 정도의 박스 같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배에서 뭐 어떤 동력을 가지고 떠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떠가지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70여일 동안, 380여일 정도 되죠. 그 시간 동안 그냥 물에서 떠 있기만 하는, 버티기만 하면 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뭐 돛이 있다거나 뭐 모터가 있다거나 키가 있다거나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직사각형 상자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데, 자, 이게 과연 그 높은 파도나 이런 것들에서 버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박 제조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시죠? 그 중에서 어느 지역이 뛰어나죠, 집사님?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이 선박 제조에, 조선 산업에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이 창조과학회 과학자 박사님들이 돈을, 연구비를 들이고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아예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치수대로 배를 만들어서 이것이 과연 많은 파도, 풍랑, 조류에 잘 버틸 수 있는지, 혹시 손상이 입지는 않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1992년 6월부터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엑스포 할 때쯤에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 신문 제가 스크랩 해놨어요. 보이시죠? 파도, 뭐 조류, 풍량 50분의 1 크기로 직접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혹시 이게 만약에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전복이 되거나 뒤집어져 버리면 안에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 요플레 되는 거죠, 안 속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치수를 다 일러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떤 현대의 조선공학에 만든 어떤 배보다도 뛰어났다라고 하는 결과를 그 박사팀에서 내놓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아, 다른 크기를 해도 우연의 결과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2척의 모양과 크기가 각각 다른 배를 또 만들어서 함께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12척의 배, 다른 거 만들어 놓은 다른 배 중에서도 과연 성경의 치수대로 적었던 이 노아의 방주 모형이 제일 잘 안전하게 버텼다라고 하는 거죠. 신문에 보면 30m의 파도에서도 끄떡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30m의 파도는 보기 드문 파도거든요. 그런 파도에서도 잘 견디는 배가 이 배였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이 되지고 있는 거예요. 홍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신화로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이, 그거는 그냥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다가 성경에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에도 신화가 있는데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성경 이외의 대홍수 이야기가 수메르 신화에도 있고 바벨론 문헌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신화 가운데 하나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다른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났던 역사의 사건이 노아 방주 이후에 전 세계 각곳으로 인류가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잊은 채 그 이야기 사건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오히려 성경을 더 진실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반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인류가 퍼져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렴풋이 남게 되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정말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자에 보면 배선자라고 하는 저 글자가 있어요. 근데 저 글자를 뜯어보면 어떤 글자가 되냐면 배 주자에다가요, 8팔자가 위에 있죠.
밑에 입구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제 입구는 이 입을 말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8명이 어디에 타고 있는 거죠?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한자를 그렇게 오래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한자에 나타나는 여러 글자들이 창조 노아 방주의 흔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이 또 천지창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자 하나만 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큰물 홍자라는 한자예요. 왼쪽에 있는 저 찍찍찍 거져 있는 건 물숫자를 표현한 거죠. 함께 공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물과 함께 멸망했다. 아니면 물과 함께 살아남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자는 BC 2500년 전쯤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된 글자죠. 그것도 중국 본토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한자는 동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글자를 중국에서 차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원래 특기가 남의 나라 역사를 다 자기네 나라라고 우기는 게 특기잖아요. 이 사람들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다 흡수해가지고 자기네 거다, 우리나라 역사도 자기네 걸로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부리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동이족이 만든 글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노아 방주 이후에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자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석할 때에 글자 하나하나에 특히 한자는 상형 문자로부터 시작한 어떤 모습을 보고 본떠서 만든 글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 하나하나에 있는 뜻들이 굉장히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묘사해 놓은 듯한 모습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이게 그 뜻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작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보이는 한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현대의 한자를 해석하는 한자 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아까 그 배 주자도 보면 배선자도 보면 저 팔자랑 입구자가 아니라 연못할 때 그 습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한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설문해자라고 하는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기반으로 한자를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몇 년도에 편찬한 책이냐면 서기 100년경에 편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 저작자들이 만든 시대랑은 한참 뒤에 만든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원 저작자의 의도를 잘 모를 수가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역사가 인류의 뿌리가 노아 방주 이후에 한 곳에서부터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이렇게 한자나 모든 여러 가지 문화나 아까 수메르 문화나 바벨론 문화에서 노아 홍수의 그런 이야기들과 비슷한 신화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한쪽에서부터 퍼져나간 역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간지 이야기를 아시죠? 우리가 띠로 얘기하죠. 너는 무슨 띠니? 저는 소띠인데요. 12간지. 중국에서 이 이야기가 나타났죠. 12간지.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옥황상제께서 어느 날 동물들이 모여라, 이곳으로 모이거라 했더니 동물들이 순서대로 툭툭툭 달리기 경주를 해서 소가 1등으로 오고 있었는데 머리에 누가 있죠? 생쥐가 올라타 있다가 마지막에 점프해서 생쥐가 1등으로 들어가고 자축인묘 진섬이 신유술에 쭉 나가서 옥황상제 이 12간지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띠로 생각해서 내 띠는 무슨 띠입니다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운세를 볼 때에도 오늘 쥐띠는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서쪽으로 가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이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어렴풋이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이 동물들을 몰아서 방주에 집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직도 상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예전에 있던 성경에 있던 노아 방주의 이야기의 흔적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노아 방주의 이야기들은 이런 어떤 방주에서 나타났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이 더욱 성경되게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증거들을 또 살펴볼게요. 또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일반 과학자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수십만 년이 걸쳐야 이런 퇴적층이 쌓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역사는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수십만 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80년 5월 18일 우리나라는 광주 민주화운동 때문에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화산이 터졌어요. 세인트 헬렌이라고 하는 산에서 화산이 터졌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도 수만 년 동안 걸쳐서 쌓였을 법 같은 퇴적층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단 1년 만에 쌓였던 지층이라고 해요. 1년 만에.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이 걸쳐야 쌓인다고 했던 그 부분이 화산이 터져서 1년 만에 이런 모습으로 쌓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도 못 봤거든요. 그게 쌓이는지. 수십억 년을 거쳐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것을. 근데 이거는 봤으니까 망정이지. 못 봤으면 또 오길 판이에요. 수십억 년 동안 쌓인 게 아니라 1년 만에.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불어나서 순식간에 땅을 휩쓸고 가면서 생겼던 흔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흘렀다는 게 아니라 단시간에 생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뭐 이것보다 더 수많은 과학적인 어떤 자료들로 성경에 있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데는 뭐 더 많은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어떤 몇 가지의 증거들만 봤어도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학적 증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증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그것을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증명들이 없어도 충분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놓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과학적 증거를 빌어서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과학 지식들도 결국에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많은 이 사건들을 제가 과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이제 실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담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가다가 노아와 그의 아들까지 이야기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야기로 이어져 나갑니다. 창세기 6장 아까 제가 한번 펴서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누굴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 전통적인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 이제 해석할 때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고 죄악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이 대신 셋이라는 사람을 주셨잖아요. 셋의 계대로 내려오는 것을 창세기에서 나올 수 있고 가인의 계대로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죄악된 계보와 하나님께서 택한 계보가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죠. 아마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 셋의 계보로 내려오는 경건한 사람들로 표현을 했을 것이고 가인의 아들로 내려오는 어떤 불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에 온 인류는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표현하기 쉬운 대로 그냥 50대 50이 있었다고 쳐요. 거룩한 계보와 경건한 계보와 거룩하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계보가 50대 50 있었다고 쳐요. 그냥 한 번 그냥 마주쳤을 뿐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전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있는데 6장 5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어요. 인류에게 이제 죄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어져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중간에 내려오다가 또 한 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인류에게는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전 인류의 대대적인 죄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거는 사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이 정말 와 너네 이럴 수 있니?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그 타락한 사람들과 마주치고 나서 그 죄악이 온 세계를 휘감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2번 이상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심각한 정도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죄악의 관영함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극에 달해서 손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악이 심하게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제일 처음 책이잖아요,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몇 장 내려가지 않아서 지금 벌써 6장이에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내려가자마자 죄악이 관영함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6장 8절을 보면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그 온 세상이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보여주시게 되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고 전 인류가 완전히 멸망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표현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노아가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의 좋은 표현대로 그냥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그냥 사람의 표현으로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노아조차도 완전한 자라고 일컬음을 얻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별하셔서 구속의 역사에 세워주시는 것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그렇게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120일 뒤에 홍수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는 시절을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고 나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식구는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은 방주 안에서 버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새를 내보냈어요. 처음에는 돌아왔죠. 앉을 곳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자 물이 다 빠지고 새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 이제 나가자. 다 빠지고 동물들도 나가고 노아의 가족도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노아의 가정에 특별히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 우리는 살아남았다. 와, 기쁘다. 우리는 이제 살아남았어.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우리 살아남았어.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죠. 왜? 세상을 바라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전의 세상과는 1년 안에 이전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물이 흡수고 지나간 자리는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8 식구만 살아남았는데 1년 전에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옆집 살던 아주머니, 아저씨 생각나는 겁니다. 이웃에 살면서 텃밭에서 내가 기른 거야 라고 갖다 줬던 이웃집 할머니,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았던 그 친구, 직장에서 같이 일할 때 점심 같이 먹으면서 수다 떨던, 일 끝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했던 그 친구들, 동료들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들은 정말 진짜 우울증 안 걸리면 다행일 정도로 정말 처참한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노아의 8 식구 중에 3명은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에게 부모, 형제 없었을까요? 부모도 있었겠죠. 형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멸망당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다. 왜 전도해서 돌이키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 며느리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혼란 가운데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모든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방주에서 발을 내리자마자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그 가운데에서 노아는 다시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어요.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 노아에 대한 노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마 이 이후로도 계속 펼쳐져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을 앉혀놓고 다시 창조의 축복을 꺼내 놓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멸망되고 모든 것이 다 휩쓸고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이야기하시고 노아는 다시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멸망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확 휩쓸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게 분명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비하시고 참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노아에게 우리 인류에게 한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죄악이 관영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후로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한탄하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죄를 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직 놓지 않으시고 그가 그 구속의 역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다시 해, 다시 일어나, 다시 예배해, 다시 나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를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그만 좀 내버려 두세요, 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우리의 숫자 좀 보세요, 너무나 작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좀 그만할래요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택했어, 너가 날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널 택했어, 내가 끌고 가는 거야. 그런 지독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마치 안 될 것만 같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명령하신 그 다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았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황망함과 허망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모든 것이 정말 불합리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세우시고
다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안 될 것 같다고 불만 불평을 놀아놓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